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낱낱이 돌아봐 주시고 우리의 모든 숨쉬는 것 하나하나까지도 다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가 말씀을 삼하여 이 자리에 모여사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 속에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6년 2월 8일차 미래로 교회 목장 성경 교사반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7번 순종 완전한 치유. 지도 보시면 아람, 수리아라고 하고 아람이라고 합니다. 그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아람의 조상은 나홀입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은 형제지간이죠. 그래서 이들은 친척 관계입니다. 그래서 본래 사이가 좋았고 이삭하고 야곱은 이 아람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사이가 좋았는데 나중에 사이가 나빠집니다. 또 다윗 때는 정복을 당합니다. 또 솔로몬 때 탈출해서 솔로몬 때는 독립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람이 더 힘이 세어져서 역으로 공격을 받고 열왕기 상에 기록되어 있는 아람, 시리아의 그 공격은 벤하닷 2세가 아합 왕을 2번 공격한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2번 다 선지자의 도움으로 아람이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시리아가 그렇게 물러갔는데 그 뒤에 길라 라모 전투에서 아합 왕이 죽습니다. 시리아 입장에서는 이긴 전쟁이죠. 그 이긴 전쟁 때 관여한 장군이 오늘 나오는 나아만 장군입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아마나 강은 깊고 물이 깨끗하고 아주 맑은데 이 출처가 헬몬산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다마스쿠스, 그 수리아의 그 수도 가운데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아주 맑은 강이다 해서 그 당시에 알려져 있기로는 황금이 흐르는 강물이다 하는 별칭이 있습니다. 황금의 강이다. 도시를 풍요롭게 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래서 오늘 요단 강물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만이 보기에는 얼마나 하찮게 보였겠습니까? 이 강물에 비하면 요단 강물은 또랑입니다. 거기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니까 분노를 했겠죠. 자, 첫 박스 보시고. 자,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나쁜 소식,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은 나병 걸린 소식이고 좋은 소식은 치유의 길이 있다. 이 내용입니다. 1번, 나아만은 어떤 인물이었으며 그가 처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나아만은 왕의 총애를 받는 군대 사령관인데 나병에 걸렸습니다. 해서 이 나병은 원래 말하는 그 문드러지는 그런 나병과는 좀 다른 병인 것 같습니다. 나병도 엄청난 악성이 있고 또 가장 이 연한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악성 피부병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거의 나병 수준의 악성 피부병. 2번 보시면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예언자를 찾아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입니까? 해서 어린 소녀의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사마리아에 예언자가 있다.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다. 이것을 어린 소녀를 통해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악성 피부병, 쉽게 말해서 거의 막 나병과 동격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시면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라 해서 엘리사인데 엘리사가 사마리아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사마리아에 집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시리아 왕에게 나가서 보고했는데 나아만 입장에서는 자신의 간절한 소원, 너무나 큰 고통을 치유받고자 하는 희소식을 왕에게 이야기하였는데 이 사실은 왕의 입장에서 혹은 그 나라의 입장에서는 이 내용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우리 민족의 승리라고도 말하지만 우리가 모시고 있는 신이 승리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강대국의 신이 저 약소국의 신을 이긴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강대국의 신에게 와서 해결을 받아야지
저 약소국의 신에게 찾아가겠다. 지금 이 말을 왕에게 하고 있으니 이것은 국가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좋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시리아 왕은 기꺼이 허락했다. 종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공문도 보내주겠다. 5절에 편지를 써보내겠다. 이것은 공문을 보내서 거기다가 또 많은 예물까지 은과 금, 달란트는 34kg, 그러니까 은은 340kg, 금은 6,000개라는데 한 개가 1세겔, 11g이거든. 68kg의 금덩어리와 340kg의 은, 병치유를 위해서 드리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들고 출발합니다. 두 번째 박스, 인간의 기대와 하나님의 방식을 보겠습니다. 먼저 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 왕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7절에 나와 있죠. 옷을 찢었다. 낙담해서 옷을 찢었다. 아람 왕이 시비를 걸려고 한다. 이 시비를 건 이유는 전쟁 명분을 찾기 위해서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낙담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옷을 찢었다. 이번에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전달한 치유의 방법은 무엇인가? 8절에 보면은 왕이 낙담해서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사환을 보내가지고 왜 옷을 찢었습니까?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지금 이 왕 이름이 요람 왕인데 이 사람은 처음에 바알 신상을 위치 이동한 사람이죠. 위치만 살짝 이동했습니다. 눈가림으로. 실제 여호와 신앙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자세는 없습니다. 거기다가 같은 사마리아 도시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는 것조차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바로 낙담해서 옷을 찢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엘리사가 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지 않습니까?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을 하고 있는 예언자가 있음을 왜 당신은 모릅니까? 심지어 저 외국에 가 있는 그 어린 소녀도 다 아는 일을 왜 당신만 모르고 있습니까? 책망을 했습니다. 나만이 등장한 장면인데요. 9절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땅에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뭘 느낍니까? 교만입니다. 자기 과시. 이 사람 환자 맞습니까? 환자의 냄새가 안 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나의 문제에서, 병 문제에서, 가정 문제에서, 관계 문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환자로, 죄인으로 그 냄새가 전혀 나지 않지요. 나만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겸손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박스 보시면 아니나 다를까 나만의 본 모습이 나옵니다. 분노가 나오죠. 자, 1번에 나만이 엘리사의 명령에 처음에 분노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화가 나서 발길을 돌리면서 기대했던 바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엘리사가 직접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정중히 나를 맞이할 것이다. 나만 장군님 오소서. 그 다음에 엘리사는 나만 장군 앞에서 친히 흰옷을 입고 나와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그 손을 나의 상처 부위 위에 올려서 안수 기도를 함과 동시에 놀라운 일이 거기서 일어나는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나아만 장군은 기대를 하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나아만 장군이 태어나서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주술적 행위입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하는 거죠. 바알 선지자들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야.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이 중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아주 거창한 치료 의식을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큰 어떤 의식을 거행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왔는데 의식은커녕 엘리사도
안 보이고 개미도 한 마리 안 보이면서 요단강 이 말만 딱 나왔으니 이게 뭐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요단강이 강이냐? 꾸준물이지. 실제로 요단강물은 맑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깊지도 않고 거기 비하면 저 아마나 강은 정말 황금의 강이다. 그러니 나만 장군의 눈에 보이기에는 우리나라 강물이 더 낫지 않나. 이 악성 피부병을 씻는데 요단 강물이 그 정도의 효험이 있다면 우리나라 강물에서 씻으면 더 낫지 않을까.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나만 장군은 요단 강이라는 외적 조건만 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말한 것은 그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겸손을 가지라 이 말씀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것이라 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하지 아니하고 엘리사가 나와서 여호와여 하고 상체에 손을 얹고 막 하면 엘리사가 크게 보이겠죠. 그러면 이 이방인인 나만 장군의 뇌리에는 엘리사가 크게 각인이 되어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나라로 돌아간 다음에 그의 마음에는 신앙심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여기서 빠지는 겁니다. 빠지고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의 결과를 본인이 경험을 하도록,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끝까지 잘 도와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빠지고 말씀만 의지해서 바닥에서 일어서는 보통 이걸 믿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그렇게 엘리사가 지금 돕고 있습니다. 이제 부하들이 조언을 잘했습니다. 작은 일 아닙니까 이거? 더 큰 일을 시켰더라도 했을 것 아닙니까? 에베레스트 산꼭대기 올라가라 해도 갔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다 와가지고 요단강 가는 거 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하여 14절에 시킨 대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로 돌아왔다. 7번 몸을 씻었다 했는데 이 씻었다는 이 단어는 엘리사가 말한 몸을 담그라 씻으라 하는 그 단어보다 더 강도 높은 단어로 원문이 쓰여 있습니다. 나만이 군인 정신으로 엘리사가 하란 것보다 더 강도 높게 7번 확실하게 그렇게 했고요.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되었다. 이 일은 그 결과로 즉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말씀입니다. 순종을 했는데 한 3일 뒤에 효과가 나타났다. 그 말씀은 아니고 그걸 했으니 적극적으로 나타났다 해서 그냥 요단강물 떠서 몸을 빡빡 문질렀다기보다 그 속에 푹 잠겨 들어갔다. 그렇게 7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은 본래 올 때 육신의 치료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목적은 육신의 치료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도록, 그래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백부장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신앙심을 가지고 시리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계관을 보시겠습니다.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었으나 실상은 나병 환자였다. 외적으로 모든 것을 가졌으나 내면은 비참했다.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혀 온 작은 소녀를 쓰셨다. 나아만의 소원을 들은 시리아 왕은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과 엄청난 재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이스라엘 왕은 이를 정치적 도발로 간주하며 두려워했지만 엘리사는 이 상황을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있음을 알게 하려는 기회로 삼았다. 나아만은 자신의 신분에 걸맞은 화려한 지우의식, 예언자가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는 이런 것들을 기대했다. 그러나 엘리사는 얼굴조차 비추지 않고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사환을 통해 말만 전했다. 나아만은 자신의 자존심과 자국 강물의 우월성을 내세우며 분노했다. 부하들의 지혜로운 권면을 받아들인 나아만은 결국 요단강이라는 곳으로 내려갔다. 7번 몸을 잠그는 행위는 자신의 자아를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과정을 상징한다. 성령의 검,
첫째로 나만의 병든 모습이 곧 나의 병든 모습이다. 재물이나 권세로 죄 문제, 나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일어난다. 자, 말씀 같이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옵니다.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 올라가는 것보다는 말씀을 듣는 것이 쉬운 일입니다. 듣기만 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예,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너무 쉬워서 못 믿겠다라고 한 것이 나만 장군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으십시오.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나만의 치유는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가장 비천한 통로를 사용하신다. 시작.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으나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본문에서 어린 소녀는 외국으로 잡혀갔기 때문에 부모도 없는, 보호해줄 아무도 없는 그런 사회적으로 가장 비천한 위치에 떨어져 있는 소녀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이 열왕기서 말씀을 그 당시에 처음 받는 사람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떨어져서 우리는 무슨 소망이 있는가? 온 사방을 둘러봐도 낙이 없다 하는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가 어디를 잡혀가든 간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예를 들자면 요셉도 그러하였다 해서 소망을 가져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에 나만이 내 뜻을 장사 지내고 내 고집을 꺾고 말씀에 굴복했다. 그는 7번 자기 생각을 부인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 앞에 굴복할 때 나는 새 피조물로 거듭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나만 장군은 7번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고집을 꺾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실제화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 앞에 나의 자존심을 꺾고 굴복하고 구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살, 새 피부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 많은 말씀을 배웁니다. 많은 말씀이 1차적으로 메모리, 뇌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된 이 말씀은 나의 삶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많이 저장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 저장된 말씀을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화로에 집어넣어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면서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의 동행, 성령 충만함 구하는 이유가 기도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내 힘과 돈으로 고칠 수 없는 마음의 병을 고백하오니 오직 주님이 주시는 선물인 믿음으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작고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나만이 살았듯이 오늘도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밀한 소리에 겸손히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고집과 내 생각을 요단강에 푹 잠그고 말씀에 순종할 때
제 영혼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담스 바이블.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바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진실로 우리 마음의 병을 낫기를 바라오니 배운 바 그 말씀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새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살아있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